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2020년 동계 수련회입니다. 전 주로부터 온 전주교회 서도석입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사회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자세하게 이렇게 쪽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조차도 없었던 저희를 주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지체와 일원으로 오늘까지 양육받고 보호받으며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도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자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혹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있다면 지나간 2019년처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기회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결코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넓혀 주시며 주님 안에 착하고 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만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의 군대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로 8절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주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졌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새롭게 주어진 2020년은 주의 은혜가 더해진 결과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 누군가에게 화장품을 선물로 받았다면 화장품을 쓸 때마다 자연스럽게 선물을 준 그분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새해에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한 해의 소원을 마음에 빌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에 담아서 소원을 빌어봤는데, 우리의 소원은 주님, 꿈에도 소원은 주님, 이 나라 살리는 주님, 주 예수여 오소서.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라는 그 말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에 반복되는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더욱 사랑이라는 그 가사가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선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 결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날로 더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생명의 현상이며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 올 한 해도 전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도자기를 선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면 만들 때 새겨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한 부분을 이렇게 적어서 드렸는데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 됐습니다. 도자기 자체보다는 거기에 써 있는 구절 때문에 더 마음에 큰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를 볼 때마다 그 도자기에 새겨진 글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동일한 내용을 새겨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성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선한 소원을 새겨주셨습니다.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은 구주를 더욱 사랑, 그러한 소원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열망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쫓아가고 주님을 자기의 삶으로 닮아갔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이냐 14권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포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신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고 주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여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가 기록한 14권의 성경 중에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임박한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글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고 진실함이 가득 들어있는 책입니다. 누구든지 죽을 때 더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다리던 죽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진실함이 가득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생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느끼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그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어제 목사 안수식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꾼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디모데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일깨우기를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다시 보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중요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고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너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나와 관계돼서는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칠 그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대를 정리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쫓아갔고 주님을 가장 닮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표현했고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아들 삼아 주셨다고 표현했으며, 다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다른 아들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표시하고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예지가 있고 예정이 있고 우리를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있고 거룩하게 하심이 있고 영화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표현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며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또 다른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작은 지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 안에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종교 상품 중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주제로 뭐 티셔츠를 만든다든지 모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종교 상품 중에 영어로 WWJD 이렇게 써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WWJD. 그게 무엇인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What would Jesus do의 약자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영어 문장에 약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화장실 갈 때도 그 생각을 하는데 화장실에 WC라고 써 있죠. 근데 그 약자가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서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생각해서 화장실 갈 때도 은혜를 받곤 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정말 사랑했고 그 결과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훌륭한 배우가 마치 그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몰입해서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 내내 그 인물처럼 생각하고 걷고 말하고 먹고 그 인물과 동화돼서 스크린에 마치 그 인물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예수님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처럼 변화돼서 또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이유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기 때문입니다. 운명 공동체로 부부로 맺어져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 좋은 날에 함께 웃고 슬픈 날에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반영돼서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일을 우리도 함께 슬퍼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러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보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닮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그의 어두운 과거, 그 과거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사랑을 받은 만큼 자신의 삶으로 사랑에 반응하고 보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닮아가고 본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닮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은사는 바울만 못하지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받은 사랑만큼 우리도 더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시절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생적으로 연약하고 죄인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득하고 반역의 의지가 가득한 상태에서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바울만 못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은 바울만큼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똑같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의 입술은 정말 바울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 같은 사역의 현장을 회피하는 데마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랑을 받았는데 누구는 바울처럼 되었습니다. 누구는 데마처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합당치 않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만큼 주님께 반응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던 것, 이것이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싸워왔다라는 완료형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왔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왔다, 달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왔다, 이런 뜻입니다. 시제가 그렇습니다. 완료형이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본받아야 될 최고의 것은 그의 은사를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울이 신앙의 완주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것이 본받아야 될 최고의 것입니다. 완주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싸워왔고 달려왔고 지켜왔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완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 주의 재림으로 오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돼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유대 종교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실제로 탄생한 예수님 앞에 아무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뤄진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을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이며 달려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비결이며 여러 유혹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사느라고 지쳐서 삶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적인 질병, 가족 간의 갈등, 이 모든 게 귀찮아서 세상 살기 싫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지친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며 달려갈 길을 달리는 삶이며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것이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도 거절하고 많은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켰고 심지어는 자식을 죽인 원수를 정말 아들로 삼아서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당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분의 삶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표현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삶에 지쳐서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넋두리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바라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시입니다.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가 바라봅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단지 삶의 무게 때문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을 본받아야 될 최고의 것은 그는 받은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살았고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주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정을 겪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물은 100도씨에 끓지만 순식간에 100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70도, 80도, 90도, 99도 과정을 겪어서 비로소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코스를 성실하게 달려간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계속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마침내 최종적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달려갈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목적지를 갖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각각 가서
가서 최종적 목적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의 주어진 그 코스를 성실하게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로 자신의 최종적 목적지에 도착했고, 사도 요한은 늙어 죽을 때까지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각각 달려갈 코스가 달랐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달려갈 코스를 매일의 삶에서 걷고 또 걸었기 때문에 마침내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을 구원하신 그때 바울이 달려갈 코스를 하나님은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달려갈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박과 환난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의 달려갈 코스가 그러하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계속해서 그 코스로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계획대로 바울을 삶의 코스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은 충성되게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까지 갔고 로마에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바울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30여 년 정도 됩니다. 그 30여 년의 코스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을 바울은 성실하게 걷고 또 걸었기 때문에 마침내 최종적인 그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에도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 시의 앞부분이 좋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표현이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언제부턴가 그 다음 구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소망을 뒤흔드는 바람은 불고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흔드는 어려움은 있지만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며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매일 걷다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도착지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걸어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최종적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로역정은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며,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이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해서 나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읽어보자 하고 자주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좁은 길을 통해 좁은 문을 들어가고 구원 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철로역정은 비로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가 좁은 문을 통과하며 구원함을 얻은 이후부터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철로역정 전체에서 그가 구원 얻는 이야기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철로역정입니다. 그 과정을 걷고 있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철로역정의 원제목을 살펴봤습니다. Pilgrim's Progress, 순례자의 과정, From this world, 이 세상으로부터 to that which to become, 장차 올 세상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 이렇게 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철로역정의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의 문 앞에서 아직도 얼쩡거립니다. 1년, 3년, 5년, 10년 됐다고 연수는 자랑하는데 계속 그 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겪어야 될 과정이 있고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앞부분에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정을 겪고 또 겪어야 됩니다. 걷고 또 걸어야 됩니다. 달리고 또 달려야 돼요. 최종적인 도착지가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가야지만 신앙의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걷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거기서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시작은 좋지만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최종적 도착지에 도착하려 합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신앙이 멈춘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기쁨으로 받으나 신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난이 닥치면 씨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싹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처음에서 그냥 그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간증도 그러합니다. 한때의 헌신을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기억하고 붙잡고 스스로 위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때의 헌신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완주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때의 헌신을
스스로 위로 삼고 현재의 삶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간증을 했는데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가 간증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자랐고 이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의 전 재산이었던 $2를 하나님께 전부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셔서 제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다시 한번 해보지 그래? $2 바친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간증을 하고 살았어요. 다시 한번 해보지 그래.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헌신을 그냥 붙잡고 현재를 불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걷고 또 걷고 달리고 또 달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과정을 겪어야지 도착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너희 형제다. 나도 함께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이 섬에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 사도 요한의 간증은 과거의 한때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라는 말에는 쉽게 아멘할 수 있어요. 주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에 갈 겁니다. 값없이 천국에 갈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예수님 믿고 값없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의 나라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라는 단어 좌우에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단지 나라에 동참하는 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너희 형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사도 요한은 그 말을 하는 그 시간에도 고난에 동참하며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겪어야 됩니다.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것, 이것이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을 걸어왔던 흔적이 온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참여했던 참전용사는 전쟁에 참여한 흔적을 온몸에 갖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전투에서 수류탄 파편 맞은 흔적이고, 이게 총알이 뚫고 간 흔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헬리콥터가 추락했을 때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난 상처다. 참전용사의 온몸에는 전쟁에 참여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온몸에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흔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의 온몸에 신앙생활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버마에서 오랫동안 전도했지만 한 명의 결실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고히 감옥에만 갔어요. 당시에 버마의 감옥은 늪지대입니다. 감옥 안에 물이 들어와 있고 발이 물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쇠고랭을 차고 거기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후부터 전도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람 저드슨의 발에는 늪지대에서 쇠고랑이를 오랫동안 차고 지냈던 흔적이 보기 흉할 정도로 남았고, 많은 분들이 그 상처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왜 이 나라에 있는 걸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비로소 갖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면서 비로소 전도가 된 겁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온몸에 예수님을 믿는 흔적을 갖고 살았어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바울의 기록 속에도 잘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3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이 자신의 고난당한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한한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요즘 말로 개고생했다. 한 문장으로 딱 그렇게 표현되죠.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내가 마음에 큰 고통이 된 게 있다. 28절에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불사했던 거예요. 바울의 간증 속에 그 진실한 신앙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그의 나라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겁니다. 교회를 비난하긴 쉽습니다. 우리 죄성에 딱 많거든요. 우리 본성에 딱 맞아요. 우리의 본성에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많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바울의 삶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진실함이 들어있고 바울의 삶은 그 과정을 계속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단지 간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신앙의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신앙의 도착지에 도달하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의 삶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했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6절, 3장 6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의 완주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완 목사님 2020년 동계수련회 첫 번째 말씀에 다 같이 외우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제가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믿는 믿음의 진실함은 변함없다라는 말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의 완주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며 신앙의 진실함을 보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경고가 그러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했다. 생략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를 빼놨어요. 말씀을 듣고 결실했다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듣고 결실했다는 말에 지키어 인내로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결실의 비결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순간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함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진실함이에요. 사랑의 진실이 그러한 것처럼 믿음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는 그 과정이 진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가 그의 집이 됩니다. 이것이 완주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잠깐 믿다가 곧 배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가룟유다처럼 3년 반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안 믿어요. 진실한 믿음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을 보여준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는 천사로 출발했습니다.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했고 그리고 사탄이 됐습니다.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탄, 마귀, 디아볼로스. 천사로 시작해서 처음과 달라졌던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가룟유다는 어떠합니까? 사도로 출발했지만 그는 예수를 판 자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한때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속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절한 실패자가 됐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고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오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가 등장하는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처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사울의 처음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한지를 절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10장 22절.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숨어 있었어요.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의 비난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자기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점차 교만해졌습니다. 높아졌고 높아진 위치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교만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실패자로 인생을 끝냅니다. 처음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목동이었던 시절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 종말과 연한의 그 어떠함을 나로 알게 하사. 자기의 종말과 연한의 그 어떠함을 늘 기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왕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동 시절의 하나님 앞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두 마디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엎드러졌어요. 다윗은 완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신앙의 경주를 완주는 했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외에는 평생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성경의 최종적 평가며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신약 성경에 불리웁니다. 다윗은 결코 완전하진 않았지만 넘어진 곳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처음하고 달라지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에베소서 6장 24절로 표현하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광야 40년을 통과하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그들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다. 이것을 신약 시대의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붙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와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 집회를 했는데 어떤 생활 집회를 며칠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전해줬던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그게 생활 집회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게 신앙, 진실한 신앙입니다.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자,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손발을 휘저으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뭔가 손에 닿아서 붙잡았습니다. 누군가가 던져준 밧줄을 내가 잡은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러죠. 구사일생으로 아무튼 생명줄을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이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어요. 무적행이죠. 음부입니다. 끝도 없는 타락을 했어요. 그냥 놔뒀으면 얼마나 더 깊이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신문에 이름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줄을 딱 잡은 거예요. 이거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밧줄을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옆에 금덩어리가 지나갑니다. 또 하나의 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금이 욕심이 난다고 밧줄에서 손을 놓고 금덩어리를 잡으면 금과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금덩어리가 지나가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서 옆에 번쩍번쩍하고 지나가도 예수님을 믿는 굳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느냐 죽으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과정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도착지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신앙의 완주를 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도 과정을 겪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를 붙들고 그걸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42.195입니다. 마라톤 코스를 42.195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빨리 들어왔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마라톤을 완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코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42.195가 있습니다.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보일 때까지 절대 중간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짐승들이 모여들었고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그 중에 빨리 뛰는 짐승도 있었을 거예요. 치타는 빨리 뛴다고 그러죠. 그리고 태생적으로 걸음이 느린 것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방주에 다 들어왔어요. 뭐가 제일 느렸을까 생각해 보다가 달팽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전에 길 건너는 달팽이를 봤는데 저녁에 돌아보니까 아직도 건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달팽이도 느리게 움직였지만 방주에 들어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는 것,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신앙에 완주할 수 있는 그것이 비결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4장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대화를 옆에서 듣다 보면 대화의 90%는 건강 얘기더라고요. 나머지 10%는 부동산 얘기하시던데 언제 신앙 얘기가 나오나 하고 들어봐도 계속 대화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쇠하면 쇠갈수록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노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정보도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노후 관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사후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후 준비는 잘 안 돼 있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확실하게 사후 준비가 됐어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만큼 확실하게 사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완주를 이룰 때 바울처럼 장차 오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고 그랬는데 불신자들의 임종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모아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돌아가셨다고 뉴스를 보게 되면 한 시대를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메모를 반드시 다이어리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LG 그룹을 만든 구회장님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럭키금속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LG 회장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메모를 했고 그리고 신성일 씨 대표적인 영화계 스타 그분 돌아가실 때도 메모를 하고 아무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는 잘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후 준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기독교를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병원에서 임종까지 정신적인 발작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면회를 극히 제한했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주 훌륭했던 분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평생의 업적을 무너뜨리고 삽니다. 그래서 면회를 제한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많은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시켜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르트르가 그러했습니다. 그게 불신자의 죽음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후 준비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길을 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 최종적인 도착지에 이르러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기를 열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과 결심이에요. 다니엘은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고 1000km 이상 먼 이국에 끌려와서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것이 다니엘의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살고 마무리하겠다고 분명하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결단과 결심을 축복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긴의 아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악인 여로보암, 그의 아들, 그 아들은 선한 뜻을 품었고 하나님은 그 선한 뜻에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불행한 뒤의 이야기를 보지 않도록 죽음으로 그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품은 여로보암의 아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보고 축복하시며 그것이 결실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단과 결심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본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유언은 어떠할까?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다윗의 유언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다윗의 유언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저도 우리 아이한테 이런 유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 아들 일어나, 뭐 이렇게 봤던 적도 있습니다.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깨달은 진리예요.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다윗이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준 거예요.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다. 내 아들아, 명심해라.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네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제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틀리게 외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시겠죠? 졸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을 제가 빼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우리가 그 복음에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 앞에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정말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지만 결단하고 결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결심을 축복하시고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에 다윗의 경건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다윗의 의지와 결심이 가득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의지와 결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그 진리를 강조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라. 그래서 새해 첫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연약하지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 됐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매일의 삶에 매일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심 3일, 3일도 못 갑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새롭게 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늘 결단 속에서 살 수 있어요. 매일의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유명한 찬송입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 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그 결심을 불과 같은 성령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변치 않게 하셔요.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1700년대 대표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인 그러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미국 역사의 신앙의 위인 그러면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삶의 비결은 그는 거듭난 이후 나의 결심문이라는 70가지 결심문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읽고 결단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70가지 결심문을 반복해 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결단하고 결심하면 주님께서 결단과 결심을 축복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달려가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적 질병은 어중간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간증은 복음적인데 실제의 삶은 그냥 세상적이고 세속적입니다.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해할 때 목적지에 결국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목적지를 매일의 좌표로 찍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항로를 재계산하고 수정하면서 결국 망망대해에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에 먼저 목적지라는 방향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나의 삶에 조정을, 매일의 삶을 목적지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의 은혜로 완주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또 다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생각하고 염려 속에 글을 썼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보입니다.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데 혹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라는 그런 육체적인 방탕 속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많은 죄 중에 왜 이렇게 성적인 죄를 다 언급하셨을까?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제일 먼저 음심이 생긴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여유가 성적인 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경고한 거예요. 그 행한 바 과거가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범한 과거도 문제지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더 큰 문제는 그 행한 바 그 죄를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과거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완전치 못했던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바울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행한 바 더러운 것에 대한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되는 회개, 계속되는 회개는 마침내 그 죄를 이기게 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변명하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자백돼야 되며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반복되는 회개가 죄를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말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백하고 빛 가운데 폭로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주할 수는 있어요.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학창시절에 외웠던 시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는 함축성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에서 말 수는 없다. 그 시인의 표현처럼 신앙생활에 딱 어울리는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가야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주님 곧 오실 텐데 신앙에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 가사에 무슨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날마다 반복됐기 때문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예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완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고 복음을 변하게 하는 모든 시도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혹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타협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부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내가 믿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켜야 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후세에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냐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듣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같이 믿게 됐던 거예요. 변하게 하려는 시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성경에 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타협된 말인지 이해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예요. 누구든지 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 9가지 중에 또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덕목이 인내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인내, 욥의 인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3번이나 길이 참는다는 말이 나왔죠. 인내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길이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때 참는 게 아니에요. 잠깐 참는 게 아닙니다. 옛날 조상들의 가르침처럼 3번 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 주인공인 캔디인데 캔디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라고 캔디가 이야기했거든요. 믿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길이 참는 것, 끝까지 참는 것, 이것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길이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도착지에 이르를 때까지 끝까지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 앞에 그런 결심도 생기지만 한편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장래일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정말 내가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희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 혼자 끝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참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인내라는 과정 속에 함께 계셔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희망적인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믿는 구주의 이름은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결단과 결심을 축복하고 나의 인내를 축복해서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희망적인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완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내용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주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 보니까 perfecter, finisher, 완전케 하시는 분,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는 구주는 단지 믿음의 주가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주, perfecter, 완전케 하시고 finisher, 완성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믿음을 시작하셨죠. 반드시 끝내십니다.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희망적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보이지만 분명한 건 승리하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중에 흠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렇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켜주시리라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그러합니다. 이 전쟁은 나 홀로 치열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전쟁에 함께 하시고 매일의 삶에 승리케 하시며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영상 하나 여기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인데, 자, 이게 노를 짓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아이의 표정이 그렇게 즐겁질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불평어린 표정을 짓고 있고,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이는 그냥 손을 얹어 놓은 거고 노는 할아버지가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모습 속에 주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노는 주님이 짓고 있고 우리에게는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되어 있는 거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큰 교훈이 된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다가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며 때로는 헬파, 도와주는 분이고 때로는 컴포터, 위로해 주는 분이시며 때로는 카운셀러, 조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서 단지 만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붙잡아 주시고 조언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단지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달려갈 길을 달려야 되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마치 고아처럼 그렇게 세상을 슬픔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의 언행 속에 보여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계속 가다 보면 드디어
마지막 코스가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함께 계십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했고 바울은 그 경주의 완주자가 됐어요. 42.195라는 숫자를 일깨워 드렸습니다. 마라톤 코스의 길이에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신앙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에 비유했을 때 일깨워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42.195를 달려간 것일까? 역사가 있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대군을 이끌고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에 쳐들어왔을 때 아테네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를 갖고 마라톤이라는 평야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승리했어요.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은 전쟁에 질 거라고 생각했고 도시를 불태우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령이 42.195를 달린 거예요. 그가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역사가 달라졌고 아테네라는 도시는 불태워졌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될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참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누구든지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소식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달려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죽기 전에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강조한 교훈이며 시대를 넘어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때마다 일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자가 없고 또 우리의 삶에 책망받을 일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말세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2020년 매일의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잘못된 걸 반복되지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영과 육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